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예.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오셨죠? 예.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목적으로 여기 오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혹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가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신부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그 모습, 신부의 마음, 신부의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왔다 할지라도요, 이곳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진 생각들이 그게 우선이 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다. 네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걸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버려져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신선하고 새로운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 하늘이 이곳에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인간의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릴 때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구약의 제사는요,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불로 태웠죠. 아벨의 제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하나님은요, 내 중심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주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태워주세요. 다른 게 불순물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땅의 의식, 땅의 어떠한 욕심, 그런 것들 다 태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 그건 최선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쏟아드리는 예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여러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만 사랑하며 사는,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그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게 우리 힘으로만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깨뜨려서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주님과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사는 삶. 난 그런 삶 난 별로 원치 않아요. 난 그냥 종교적인 내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다라면요, 주일날 그냥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 종교 생활이죠.
절대로 그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예배하세요. 예. 여러분이 예배에,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으면 더 많이 나오세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나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쏟아드릴 때마다 하늘의 것이 부어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예배가 더 많이 드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땅의 것이 자꾸 우리를 덮어요. 땅의 의식이 우리를 자꾸 덮습니다. 왜?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씻어내고 하늘의 것으로 덮임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덮임을 받는 것이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늘의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채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 벗겨지고 하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이 더 예언적이 되고 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혼과 육을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야. 내 생각이 나의 중심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감각에 느껴지는 거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여러분 눈에 육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예. 다 보이면 더 좋으니까 선택해 가면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항상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내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실 때 그게 내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무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이제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는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하늘의 것을 계속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 우리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 사실 이것은요, 그냥 한정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먹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영원히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먹는다고 영이 강건해지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다고 영이 강건해지냐? 아니에요. 여러 육만 살쪄요. 여러분 자아만 강해져요, 사실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해지는지. 왜 그럴까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요. 그 육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 내 자아가 강해져요. 자존심이 엄청 세지고요.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꾸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막 그것을 찾게 되는 그게 뭐예요? 다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거,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자꾸만 소유하게 되면 자아는 잘 깨지지 않아요. 자아는 내 혼은 점점 강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를 보세요.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그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 대국의 왕인데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했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자아를 깨뜨릴 때 왜 여러분 이렇게 탈탈 터는지 아세요? 탈탈 털어서 동전 한 입도 안 나오게 털시잖아요. 다 없어지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자아가 죽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자아는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과 막 물질과 막 이런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데 뭐가 그 사람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순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땅의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늘의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 물질이 악한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숨어서 살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 순서가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늘의 것이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이 중심에 딱 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영은요, 성령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영의 혼이 순종하고 혼의 생각을 따라 육체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내 영이 약하면 혼이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고, 영이 더 많은 것들, 주님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 영이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고, 주님의 그 모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막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거 쫓아가고 그런 거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것을 부음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위의 것으로 덮임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떠나서 그 사람이 영이 강건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를 떠나 특히나 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의 이 예배가 아닌, 나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나 혼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뭐 이런 분 요즘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어요?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그 질서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겸손해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섬기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고 받고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한테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그냥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서로의 섬김과 서로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배운 것들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가져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또 푸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으로 가르치고 또 서로의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남편에게 내가 너무
남편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혹은 내가 아내에게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서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집에 가져가서 그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꼭 소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교회, 이상한 교회 말고 아무데나 막 이단 교회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막 이렇게 뭔가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의 이렇게 속에서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요,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은 걸 어디 딴 데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상처받은 그 안에서 치유를 받으세요. 해결을 하세요. 문제를. 그래야 여러분이 이상한 대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이 청소년 시절에 부모한테 야단맞고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으면 교회 뛰쳐나가는 습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에요. 상처받는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덥석 물어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거죠.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정말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집에서 예배 혼자 드리면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 앞에 그 함께 모여 하는 예배처럼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이렇게 설교 말씀 틀어놓고 내가 막 딴 거 하고 막 그러고 그게 예배래. 설거지 하면서 뭐 하면서 말씀 한 편 들으면 그게 예배래. 그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 귀를 이렇게 좀 즐겁게 하는, 그냥 말씀 한 편 듣고 자기 합리화죠. 내가 말씀 한 편 들었으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렸어. 누가 그게 예배를, 누가 예배라 그래요, 그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설교 말씀 한 편 들은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먼저 나를 주님께 드려야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화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냥 말씀 한 편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해서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예배에 예물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게 예배예요. 그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예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영이 먼저 건강해야 내 육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영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계속 공급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건강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떤 분은요, 찬양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찬양 시간을 잘라먹고 시간 맞춰 와요. 그 사람에게 시간 맞춰 오는 게 뭐냐면 찬양 끝나고 들어오는 게 시간 맞춰 오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설교 이제 시작해. 막 그러면서 예배 시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막 뭐 차가 막혀서 혹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다가 늦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의식 안에서 찬양을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쏟아드리는 시간, 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주님을 송축하고, 그거 언제 해요? 찬양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잘라먹고 뭐 설교 말씀 듣는 게 예배,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먼저
태워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야죠. 서로 쌍방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또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예배를 만남이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보이고, 또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라는 게 꼭 기도를 응답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어떠한 것들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지금 겸손함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신은 또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생각도 없고,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거, 여러분 가정의 자녀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것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해주세요. 그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셨다 단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나를 돌이키게 했다, 이런 어떤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그 변화를 이렇게 변화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예배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거는 치워 버려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버려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소통이 안 돼. 만남이 잘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주님이 치워주시고, 덮여 있는 것들을 걷어내 주시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이런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야 돼요.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야 돼요.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과 이 모든 게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문에 닿고 그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쏟아져 내려오고,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안 열려요. 모든 예배마다 무조건 하늘문이 열리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런 가는 예배. 그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속에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뭔가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 각각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감격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늘문이 열려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하늘문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걸 기억하시고 예배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자가 되세요. 나 때문에 열릴 하늘문도 안 열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반대적인 마음을 막 쏟아내고 있어. 막 종교의 영어로 가득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막 뒤에서 막 구경꾼이야. 예배자가 아니고 구경꾼이고, 막 뒤에서 뭔가 예배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찬양단은 왜 저런 옷을 입었어? 뭐 이러면서 뭔가 비판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하늘문 안 열려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열릴 하늘문도 안 열려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막 어디선가는 막 쫓아내야 돼. 종교를 떠나갈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주님 앞에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예배, 뭐 참관자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교회마다 이런 형식의 저런 형식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이 판단하러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나러 예배, 교회에 왔다. 그럼 그 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뭐 목사님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거 목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뭐가 마음이 냉랭하면 확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방해받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스스로 방언하면서 축사되게 막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막 열고 이런 일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냥 통째로 내어드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또 여러분에게 해야 할 필요한 것들 또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서 그걸 말하게 하세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아실까.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갖고 있는 그런 생각, 또 뭘 바라고 있고 어떤 상태였고 이런 부분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냥 단지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 오늘 나는 기도 안 해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기도받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은 개인을 알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기도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불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을 때 또 어느 시간 주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언적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언적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언적 중보기도는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있으시죠? 별로 대답이 없네요.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받은 거 은사 맞나? 갑자기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은사가 한 가지 이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방언도 은사예요. 방언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언은 뭐 아무나 다 하는 건데 뭐. 그게 아니에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명히 은사로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은사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은사 있으시죠? 아까보다 소리가 커졌네요. 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라면 방언을 통해서 또 예언이 열리고 방언 통변이 열리고 또 방언 통변 예언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커지고 치유의 은사도 열리고 믿음의 은사도 열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방언을 아직 하지 못할 때, 방언을 아직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근데 방언을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많이 사용하면 다음 단계의 것들이 열릴 수 있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방언을 해야만 다른 은사가 열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체험적으로 볼 때 방언의 은사가 열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이야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아는 건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활들을 하다 보면 축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쉬워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상태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경험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한국말로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아는 때가 있죠. 항상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속으로는 내가 한국말로 뭔가를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영이 알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기도를 내 영이 통변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중보를 하면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도 알아지게 되고 그런데 이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는 하죠. 그 기도는 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 은사 받아야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 영의 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방언 기도가 다른 말로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 네. 방언은 영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거.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방언은 그냥 이상한 유치한 말로 계속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이 영의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영의 비밀이라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니까 방언을 받기는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이 물 펌프질을 계속 하다 보면 물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방언 속에 들어있는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너무 육적인 생각으로 방언의 어떤 소리에 매료돼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고상하다, 소리가 너무 고급스럽다, 뭐 무슨 외국어 같다, 굉장히 막 듣기가 좋다. 나는 왜 저렇게 안 할까? 막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건 정말 육적인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런 소리 내려고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언 기도에 어떤 소리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소리 내는 거 아니잖아요. 주어져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소리는 굉장히 듣기 좋고 내 방언 소리는 별로고 에이 나 이거 안 해. 특히 남자분들. 예.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전에도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이미 방언 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방언 받게 기도해달래. 기도를 하면 집사님 방언 이미 받았는데요. 방언이 이미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방언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마음에가 안 든대. 그래서 다시 받고 싶대요. 네.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너무 애들 같고 막 유치하고 막 그런 소리 싫대요. 창피하대요. 그걸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다시 받게 기도를 해달래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방언하는 소리가 자기는 그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되게 막 웃을 것 같으대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터져 나오게. 이미 받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주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거기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어줘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난 안 해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이 막 입을 이렇게 혀를 잡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해야 돼요. 뭐든지 다 그래. 원리가 똑같아요.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할 때 내가 허락을 해야 그것이 나타나요. 예언이 왔어요? 내가 예언을 해야 예언이 바깥으로 소리를 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안 하고 있어.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을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네 말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예언이 와도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를 허락해 드려야 돼요. 입을 허락해 드리고 여러분이 치유가 왔으면 손을 허락해 드려서 여러분의 신체를 타고 몸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치유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손을 이렇게 아픈 곳에 얹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또 그걸 또 못해. 이렇게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별 생각을 또 다 하면서 네가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냐? 누가 그럴까봐 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뭔가 주저하고 자신감 없고 그럴 때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순종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게 된 거죠. 이해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는 시점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하려면 용기를 내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
손을 이렇게 얹으라는 마음이 오면, 그런 믿음이 오면, 손을 얹어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아.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면 좀 어때요? 뭐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면 거기서 다 나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에 대해서 또 기도 원하면 또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날 수도 있고, 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안 나는 건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안 나? 나 다음부터 기도 안 해. 이거는 우리가 그런 태도는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낫기도 하고 때로는 안 낫기도 하는데 왜 안 난지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럴 수도 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치유하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금 안 날 수도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마음을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주시는 것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력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죠?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 그걸로 돈 벌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거 주시는 이유가 우리 중에 약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 기도해 주라고, 치유해 주라고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뭔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고. 예언으로 예언기도 해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고 그러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목적이 무슨 사람들한테 나를 보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하라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라고. 영의 기도하라고. 왜? 우리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 영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한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것 안에서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할 것들, 작게는 나 자신에서부터 열방에까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방언 은사도.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방언 기도는 내 영을 강건하게 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보를 하게 해요. 그런 좁은 영역에서부터 넓은 영역에까지 방언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이렇게 개인적인 은사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요.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주신 거죠.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소리 안 좋은 거 그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소리가 안 좋아서 나 하기 싫어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방언 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귀에 옥구슬 굴러가는 좋은 소리로 듣게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아우 집사님 방언은 너무 아름다워요. 뭐 소리가 너무 고상해요.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방언 은사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자기 소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방언 안 해버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히 오늘부터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바른 태도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그런데 이 예언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은사가 기도 안에 사용되기 때문에 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또 받으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그때 해야 할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께 물으면서 들으면서 또 받아서 또 그걸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것들을 또 받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 안에 은사가 막 사용되는 거잖아요. 예. 첫째는 방언 기도가 사용될 것이고 거기 안에 예언적인 것들이 예언의 은사가 사용될 것이고 예. 뭐 거기 안에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하면서 통역으로 주님께 들을 수도 있고 뭐 방언 통역 은사가 사용될 수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기도 안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예언적 중보 기도 안에 사용이 되면 길을 따라 잘 갈 수 있는 아주 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더 좋은 기도, 항상 더 깊은 기도,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 은사는 첫째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받기 전에도 그렇고 받고 나서도 항상 은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사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또 은사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주셨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또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거.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한다거나 또 그것들을 사용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그날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나타나지는 그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사의 목적을 착각하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때 그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한 것이 되는 거죠.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쓰게 되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은사는 있으면 너무 좋아요. 성도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정말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의 주님 앞에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사를 받고 그걸 잘 주님의 목적대로 쓰고 잘 나를 관리하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뭐든지 이 은사가 있으면 다른 게 틈탈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온다든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사로 잘못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예언의 은사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성경에 딱 한 군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써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언급하는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성경 구절 안에 이 사람을 그냥 스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신분은 사실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거기에 딱 한 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게 했죠. 근데 거기에 선지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무슨 선지자라고 하냐면 미친 선지자. 그 나귀의 입을 통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금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구절 안에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쟁인데 하나님께 뭔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응답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절을 했죠. 발락이 보낸 그러한 고관들, 그 물질들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일에 와서 좀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다 하고 돌려보냈죠. 근데 두 번째 또 왔어요.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걸 딱 보니까 어때요? 눈이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자기가 예스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는 이 욕심과 탐심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바깥으로부터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수용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어떤 욕심이나 탐심,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거, 그냥 갖고 싶다. 그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거, 그런 거 보면, 저거 나도 갖고 싶다. 탐난다. 그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뭔가 이런 물욕, 욕심, 탐심이 그런 소지가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허용하고. 근데 그게 그냥 남아있으면, 방치되면 어떻게 해요? 큰 유혹거리가 왔을 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발람이. 그러니까 막 그 나라의 고관들이 오고, 또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딱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속에 이 처리되지 않은 욕심이 막 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미 응답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다시 물어요. 그 뜻은 뭐예요?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마음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안에 이 발람이 자기 속에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저거 내가 가서 그가 원하는 거 해주고 저 물질 얻고 싶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명예를 얻고 싶다. 이게 속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가라. 그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람 안에 자기가 원하는 음성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이미 치우쳐져 있으니까 어때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 훈련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하나의 음성 들을 수 없다고. 내가 막 뭔가 이거 꼭 갖고 싶어. 이거 꼭 이루고 싶어. 꼭 여기에 취직하고 싶어. 꼭 거기 가고 싶어. 막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막 이 마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그때는 또 엄청 빠른 응답이 와요. 다른 때는 음성도 잘 못 듣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라. 해라. 막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 확신에 차서 막 들려오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했으면 좋겠는 거,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은요, 이미 자기 속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예요? 가라. 그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으면 그걸로 그게 응답이에요. 가지 마라 그러면 2번 물어도 가지 마라 해요. 2번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어떤 예언을 하는데 좋지 않은 사꾼, 거짓된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예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신나서 속으로 신났는데 겉으로는 티를 안 냈겠죠? 가죠. 그 고관들과 함께 그 발락에게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귀가 자꾸 막 흔들거리고 막 똑바로 안 가고 막 옆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 막 때려요. 똑바로 가라고. 근데 계속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넘어지고 발람이 나귀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막 야단을 치고 막 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다 실제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어떤 전설이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에요. 에이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지게 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할 수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실 수 있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왜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벌려 말을 하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죠.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비껴서지 않았으면 그 칼이 발람의 목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껴서 넘어져서 다행히 그 칼을 맞지 않게 된 거죠. 근데 발람이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는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가 가려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요. 가되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만 예언해라. 너에게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예언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발람이 왜 가는 거예요?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명예롭게 하고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물질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막 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혹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중간에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초자연적인 나귀가 말을 하고 그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러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죠. 가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임한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엄청 싫어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 했더니 도리어 축복을 하냐고 하면서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막 또 예언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 축복을 하고 또 3번이나 계속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요 축복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불순한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그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세요. 모든 상황들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는구나. 아무리 누가 저주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꾸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언을 통해서는 저주를 못 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막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락에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욕만 먹었죠. 근데 한 가지 비책을 알려줍니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한 가지 저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우상에게 가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그 우상한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유혹하게 해라.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뭐 어떤 이러한 아주 그 함정에 빠뜨리는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도 듣고 물론 점쟁인데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는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뭔가 소통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중을 알아서 그것을 함께 품는 자,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중보적인 마음을 함께 갖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람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 이유가 그의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뭔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물질에 그 눈이 멀어서 자기가 어떤 삭슬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아주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래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잘못된 예언적인 것 가운데 가장 악하고 잘못된 게 뭐냐? 돈을 받고 삭슬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언적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예언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점쟁이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예언은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있는 거고 다른 영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삭슬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걸 대가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점을 쳐주고 그리고 돈을 받겠다.
점쟁이가 딴 게 점쟁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점쳐주고 돈을 받는 거, 그게 점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동일한 점쟁이죠.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언적인 것,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언자는 진정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중보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이면서 중보자가 되는 것, 예언적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더 좋은 것인데 예언적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언할 줄 아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중보도 하고 그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예언적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언적 중보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발람과 같이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을 땐 자기 음성 듣고 돈으로 유혹하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고 그런 사람은 예언자도 아닐 뿐더러 더더욱 중보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언자는 중보의 마음을 가진 자가 참된 예언자고요.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중보자는 예언을 하면서도 중보를 하면서도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언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주어진, 내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예언의 은사 받아서 예언만 할 줄 아는 사람 되면 예언은 반드시 미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 같지 않으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가요. 이렇게 발람처럼 넘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부분들을 분별하고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고 관리하고 그렇게 언제나 이 중보와 예언을 함께 마음에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 오는 자에게 예언을 해줬어. 상담을 듣고 예언을 해줬어. 그 사람 속에 어떤 통과하고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어. 근데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겨워요. 그럼 그 사람에게 예언해준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할 부담감이 와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언해줬지만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언적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예언적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도 지켜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사도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타락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은요,
마지막 때 성도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언이 풀어질 것인데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지 예언하는 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점쟁이도 예언할 수 있다. 점쟁이도 예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점쟁이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다른 것은 삭슬받고 자기 마음을 내어줘서 유혹받고 넘어가는 진정한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예언이 풀어질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악한 영이 유혹할 텐데 그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속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냥 그거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묻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 어디를 이제 여러분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갔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어, 한쪽 구석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99% 다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거길 가면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게 좋고요. 저런 게 좋고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라는 음성을 듣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일에도 주님께 여쭙고 하라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이 늘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끌리면 주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응답 주셨는데도 또 다시 묻고 또 다시 물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이 예언자 찾아가고 저 예언자 찾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예언자를 계속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듣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시큰둥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그런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에 기도했는데 아니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더 좋은 곳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올 때까지 다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욕심이 끌려가지고 그거만 하나님 뜻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발람 꼴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하고 막 자꾸 반복해서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보면서 거울 삼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태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후세대의 축복이지. 1세대들은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떻게 다 겪어내.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다 겪고 시행착오 겪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서 기록되어서 후대가 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선진들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사람들 보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는 거죠. 꼭 겪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막 광야에서 막 다 죽어야만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구나. 막 발람처럼 이렇게 막 거짓되게 막 해야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몸소 체험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된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거울로 삼으라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침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겪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고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겸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어떤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또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언적 기도 은사를 가지고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고요. 뒤에 또 여기 뭐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언급했어요. 우리가 예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것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행할 때 그 행하는 거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들으면 그걸 따라 순종해서 행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예언을 입 밖으로 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근데 계속 안 하고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거기까지. 다음 단계 문은 열리지 않는다.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물을 때 주시면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음 단계를 묻고 또 받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진행시켜야만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뭘 기도할까요? 근데 뭔가 마음에 뭔지가 이렇게 잡혀. 처음에는 희미끼리하게 뭔가가 알아져. 그럼 그 희미끼리 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더 선명하게 들리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커져서 주님께 묻고 듣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열매들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주어지는 감동이 있고 제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거기에 뭔가 불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불길이 타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확신을 갖고 또 계속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물으면서 하는 기도들을 여러분이 순종하며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좋은 예언적 중보기도자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 중보기도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꼭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예언만 하는 거 아니고요,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언과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아주 강한 용사의 그런 중보기도자, 기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